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과 부인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절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합은 최악의 빌런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던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았고요.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동남쪽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는데, 아합이 물러나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더 이상 조공받치지 않겠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호람으로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버지들은 잘 바치던 조공을 내가 왕이 되자마자 끊어버린다고, 이런 괘씸한 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모압을 치기가 버겁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유다에도 손을 빌렸고, 모압보다도 조금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손을 좀 뻗쳤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모압을 치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 이름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한 개혁가였습니다. 남유다에 3대 개혁가가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을 때에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고 안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3대 개혁가에 들 정도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옥에 티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 역대 최악의 빌런이었었던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린 존재였는데, 여호사밧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꾸었으니, 이게 두 왕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의 딸내미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에게로 시집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남쪽이 시집 올 이후에, 여호사밧 왕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튼 사돈 집안 쪽에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모압을 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지. 그렇게 되어서 세 나라가 똘똘 뭉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합군을 형성한 세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하나 치기 위해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연합군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모압 쪽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다가 한 일주일쯤 되었을까,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세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가 문제입니다. 문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앞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게 뭐 PET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수통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만만치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맑은 물이었을 테니까 가다가 계곡의 물이든지 또랑물이든지 물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마시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반드시 계곡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계곡이 바짝 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건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금방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대략 난감이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전쟁하기는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빵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요거 가지고, 메마른 빵이니까 며칠이고 그거 가지고 먹습니다.
손이 더러워도 툭툭 털고 그 빵 먹으면서 전쟁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었던 몽골 제국도 그들은 육포라고 하는 것, 그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도 배고프면 그거 뜯어 먹으면서 말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터 나가면 가마솥 걸고 밥을 해야 돼. 이게 이놈의 밥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밥을 해야 돼. 밥을 해서 이게 전쟁터에서 밥그릇에다가 숟가락까지 주워가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주먹밥 해서 줘야 되는데 손들이 얼마나 더러워. 근데 이 손을 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놈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하루 지나면 쉬고 겨울에는 하루 지나면 얼어요. 이게 도대체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유럽이든 몽골이든 그런 나라에 견주어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래도 이놈의 보급 때문에 전쟁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전쟁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고 어느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면 칼을 들기가 힘든 것이고요. 두 끼를 먹지 못하면 걸어가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보급이 끊기면 사기는 다 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든 내가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보급이 끊기면 전쟁은 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도한 연합군은 기세등등하게 한 방이면 저 모압은 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만에 이기고 그리고 전리품 챙겨서 각 나라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을 했으니 보급, 물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었습니다. 남유다 군사나 에돔의 군사들을 불러들일 때에 무기만 가지고 오십시오. 보급은 책임지겠습니다.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보급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떠한지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세 왕을 불러서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자 할 때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보급은 내가 책임질 테니 손에 무기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을 했던 것도 자기였습니다. 모압을 치고 전리품이 생기면 골고루 나눠주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면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평소에는 바알 우상만 섬기고 거기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세 나라 형성해서 지금 모압 치러 가는데 오히려 모압한테 패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늘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치를까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혀 신앙도 없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면 불평불만은 하늘에 대고 하더라고요. 이에 반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찌 했는지 아십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불신앙적인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견주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냥 무조건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불평불만만 쏟아내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겉에서 보기에는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간다라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토요일이 되니까 쉬는 날이었던가 보죠.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점심때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 짜장 시켜 먹자. 그래? 아, 좋지. 짜장 2그릇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누면서 짜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다가 단무지 있는 대로 젓가락이 갔는데 저쪽도 단무지로 젓가락이 왔는데 단무지가 딱 하나 남은 거야.
단무지가 하나 남았는데 저쪽 젓가락도 여기 와 있고 내 젓가락도 여기 와 있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남자가 양보해야지. 단무지가 이게 뭐라고. 근데 그 단무지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양쪽에서 그 단무지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양보하라고 서로.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남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때 남자 나무젓가락에 툭 하고 부러진 여자 이마를 그냥 강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참아야지.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런 하더니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남편 얼굴에다 그냥 던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지. 남자는 가지고 있었던 짜장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양념, 남겨진 바닥에 있는 것을 그냥 뿌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그릇째 남편한테 집어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또 얼마나 재미있게 또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운전대를 사실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싸움은 뭐예요? 작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작아. 단무지 하나. 이게 뭐라고? 돈으로 따지면 이게 몇 원이나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단무지 하나가 싸움을 이렇게 크게 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겨운 토요일입니까?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고 이 짜장 먹고 산책이라도 하면 정겨운 하루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단무지 하나가 그렇게 문제였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왕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물론 선한 의견을 내세우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긴 합니다만 불협화음이고 안 맞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물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가서 보면 서로 삑삑삑삑 소리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화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화음을 맞출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 이 악기가 라 음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보에 악기가 라 음을 내면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조절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를 일컬어 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율. 두 번째 주제 조율입니다. 가까이에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지금 오보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조율해보자. 그러면서 한번 맞춰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역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앙인이다 보니까 신앙적인 조율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세 나라의 왕이 친히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면 왕이라고 하는 권력, 더군다나 세 나라의 왕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야 엘리사 그 선지자 불러와. 그래도 될 만한데 당대 엘리사 하면은 이 권위, 영적인 권세가 대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친히 내려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율하기 위해서 영적인 오보에를 지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어려움에 맞닥뜨리니까 이제 왔습니까? 당신의 부친이 누구의 아합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시지요. 그 선지자는 누구야? 바알의 선지자들이거든요. 평소에는 그쪽 잘 찾아가더니 뭐가 그렇게 다급하셔서 나한테 오셨습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습니까? 다른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앙적인지도 알으니까 그렇게 둘러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나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텐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미 엘리사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습니다. 15절 앞부분을 보았더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는 줄이 걸려 있어야 음을 낼 수 있습니다. 현악기, 특별히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새 나라가 모아졌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조율. 줄을 알맞게 잘 당겨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무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조율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것이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율인 것입니다. 검은고 조율이 맞춰지자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악기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응답이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5절 중간부터 16절 보았더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조율이 된 악기로 연주했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마음으로 연주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정확한 정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영애 씨가 불렀죠. 오래전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구지순했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세상에서 불려지지만 굉장히 찬양 같고 복음성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들은 자신들이 꽃 피울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철새들은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예배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 보아야 될 때인지, 전진해야 될 때인지, 멈추어야 할 때인지 그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 창조 때에 천지 만물을 조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조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알도록 해주세요. 그런 노래죠. 꽃들은 5월이 되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들은 날아가야 할 때와 돌아올 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창조 섭리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임내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것입니다. 김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곳이 들꽃 편지라는 글을 쓰셨는데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니 부품은 다 갖추어져 있었고요. 무언가 빠져나간 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부품을 더 사거나 보태지 않았는데도 단지 피아노 줄을 풀고 당기며 조율만 했을 뿐인데도 다시 음색이 살아났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출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옳았구나,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갖추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율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내고 불협화음을 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 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 기도 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아갈 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 멈출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되지 않으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든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답도 없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무조건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죠.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찬송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조율하는 자로, 영적인 오보회로 주의 종을 찾았다고, 그리고 거기서 정답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글을 조율하고 연주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죠. 응답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주제, 여기였습니다. 여기. 아까 16절 보셨습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완전 바짝 메말라서 물 한 방울을 얻을 수가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파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물고기 잡고 있는 4명의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 지금 등장을 하셨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그물도 내리지 못한 그 바다, 그 깊은 곳에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바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으로서는 그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골짜기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물 한 방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에 물이 숨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가장 제일 귀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으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응답이 없었던 바로 여기에서 기도의 깊이를 좀 더 파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땅을 더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분명히 물이 흐르는 역사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던 교회가 가장 제일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당분간은 없는 것 같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파보고 한 번 더 파보니까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이 땅속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정말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여기 가장 제일 위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 것이, 그리고 자그마한 문제들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골짜기와도 같은 심령이 뛰어 다양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도라면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조율을 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잘 조율하여 주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각 가정이나 사업장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불평이나 불만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정답을 얻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